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공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은요.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정치구조, 또 사회구조, 또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그 400년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1, 2번을 공부했고 3번인데요. 신약 목록 정리하기.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약을 이야기로 확 깨뚫기. 요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짚고 우리가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며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신약의 무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또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자, 즉 신구약 중간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현재 지금 세계 어디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가, 신약 무대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약을 열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 15페이지 신약에 나타날 주인공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약을 펴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크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던 그 가나안 땅이요. 자, 밑으로부터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귀환해서 즉 돌아와서 어디를 예루살렘 즉 유다를 중심으로 정착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전 문화를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살았죠. 그들이 계속 그 땅에 살면서 산 후손들이 있겠죠. 흘러져 내려오는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후손들이요. 이 유대 땅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도 좀 이렇게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남유다 땅이 아니거든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땅이었고 구약에서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위치했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서 보면 이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살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들이 위쪽으로도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떨까요? 사마리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북이스라엘 생각나세요? 아수르의 멸망에서 구약에 멸망한 이후로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의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등장할까요? 구약 역사를 보면 포로 귀환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 같이 하게 해줘 했는데 이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안 돼, 너희는 안 돼라고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나름의 예배 처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온 흔적이 있는 거죠. 어찌됐던 북쪽의 갈릴리던 사마리아던 유대던 이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약까지 흘러간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왔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이름으로 나왔죠. 자, 이 사람들은 어디? 지금 팔레스타인 땅 주변, 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데가볼리 지역, 아니면 지중해 연안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 규범과 관습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먼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지역으로 가서 계속 흩어져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흩어지게 됐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때 페르시아의 수산성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 로마로 역사가 세계사가 흘러가면서 더 나아가선 이렇게 터키 지역, 또 유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또 이집트로 건너간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요. 바울이 나중에 선교를 다닐 때 어떤 지역을 가면 항상 그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그룹, 신약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땅과 그 주변 지역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겠구나. 이들이 우리가 신약을 펴면 등장하게 될 주인공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워크북 15페이지 3번 신약 목록 정리하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도 맨 처음 목록을 살피고 시작했었어요. 목록만 좀 알고 정리가 돼도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을 문학적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예언서였습니다. 자, 구약처럼 우리 신약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 신약은 총 27권입니다. 신약도 문학적 양식에 의해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서, 두 번째는 서신서,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네, 다시 첫 번째는 순서대로 역사서, 두 번째는 서신서,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자, 구약하고 비교하면 두 개는 똑같아요. 뭐랑 뭐는요? 역사서랑 예언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죠? 서신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이거든요. 이 편지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하나는 그 외의 저자들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신약 27권의 책을 조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총 5권이 있고요. 편지가 있는데 먼저 바울이 쓴 편지 총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외에 저자들이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총 8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적 성격을 띤 예언서 1권 존재합니다. 그래서 5권, 13권, 8권, 1권 해서 총 27권이 신약에 분류가 됩니다. 자, 서신서가 없었는데 등장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서신서,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니까 많은 편지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5권의 역사서라고 했는데요. 이 역사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또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서신서 총 13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 이외의 저자들이 쓴 공동서신서,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편지입니다. 공동서신이고 마지막으로 1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신약 목록을 조금 요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가로 1번 신약 목록 익히기 보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복음서를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복음서는 뭐가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죠? 역사서입니다. 녹색으로 분류되는 거죠. 자,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의 이름은 책을 기록한 저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들도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갔는지, 한 인간이었던 마태가, 한 인간이었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냥 책 한 권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라는 사람, 또 마가라는 사람, 또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일생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서는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는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담당했던 사람답게 꼼꼼함이 책 속에 묻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 마태는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많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기록으로 남겼다는 말은요, 마태가 그 내용들을 막 받아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들을 깊이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얘기겠죠. 세금쟁이였던 마태가, 세금 걷는 사람이었던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그 경험을 이해하고 깨달아 기록으로 남겼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 일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 신약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이고, 또 베드로는 이 마가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서 복음을 썼다고 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였는데, 이때 모인 곳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또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와 후기까지 이 마가라는 사람과 관계되어 있었고, 이 마가는 베드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 순교 이후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 누가복음인데요. 의원이라고 불렸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자,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이라는 책도 이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연결이 잘 되겠죠.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한 예수를 썼고, 또 마가가 들은 이야기를 복음으로 기록으로 썼다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증인들에게 듣고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입장이 비슷한 사람, 가장 친근한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한 후에 깊은 해석까지 더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앞에 세 권의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세 권의 공관복음서, 새 복음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가급적이면 이 복음서와는 좀 없는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끼리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내용이 많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90%가 이 새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남겼고 또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 성질이 아주 불같았는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주된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불같았던 사나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갔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글로 남겼는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요한의 일생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특히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데 이것 또한 역사 기록, 역사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흩어져 나아가는지 선교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약간 겁도 많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예수님 속썩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그렇게 겁 많고 혈기왕성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관통한 후에 사도행전에 와서는 아주 폭발적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별로 신나게 읽지 못했죠. 왜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지명도 많이 등장하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신약 일독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도 함께 정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확장과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역사, 여행, 사도행전 역사 기록입니다. 이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는 바울 서신서 13권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니까 서신서 목록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동서신서 8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와 예언 성격의 책인데요. 로마의 박해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이어서 더 강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 때로 보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목록을 이렇게 나눠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워크북 16페이지 보시면요, 신약 목록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 한번 분류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면 신약 성경책이 있으시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구약과 마찬가지로 목록이 있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 목록을 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신서, 또 무엇이 예언서인가를 구분해 놓고 시작하면 앞으로 신약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신약 목록이 있으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가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나 동생들이 쓴 편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성격을 띤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5권, 그리고 편지가 21권으로 참 많구나, 그리고 예언서는 1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었죠? 역사의 순서에 따라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 놓은 길이었죠. 신약에도 길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신약 목록에서
무엇이 길이 되는 거죠? 어떤 성격의 책이 길이 되는 거죠? 항상 역사서가 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 목록에서 역사서는 뭐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요 5권이 역사서니까 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7페이지 보시면요. 구약을 이어가는 신약의 스토리 찾아내는 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느, 이것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죠? 구약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역사,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느, 그리고 구약 역사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신약의 역사서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말로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다음에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렇다면요. 자, 구약,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의 스토리는 이 연결선이 쭉 보이면 현재 우리의 위치도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즉 사도행전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2000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목록 중에 신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책 한 권이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취만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즉 재림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부터 현재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신약 목록도 보았고 현재 우리의 위치도 확인했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을 보시면 난제가 등장합니다. 자, 신약 역사서는요 5권밖에 없어요. 뭐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밖에 없어요. 구약에 비하면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2가지 난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몇 개라는 거예요? 4개라는 거예요. 4개. 이 4개를 우리가 어떻게 통합해서 읽으면 좋을까라는 것. 또 2번째는요, 편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편지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2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자, 사복음서 하나로 만들기라는 난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기록했어요? 4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게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이 이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읽으면 되겠지, 이게 역사 순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4권이나 굳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일까? 이 4명의 저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쓴 거 아니거든요. 각각 자신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이 후대에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자, 이 각각의 복음서들이 이렇게 4개나 다르게 남겨졌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역사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되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같은 내용인데 4번은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읽고 겨우 이제 막 그 다음 마가복음으로 왔는데 읽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가면 또 어때요? 읽은 것도 같지만 또 모르겠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읽고 읽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행적이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 일독을 하면서 이 난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읽던 방법대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읽는 방식으로는 예수님의 삶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복음서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도 흐름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삶도 이 복음서에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다 쏟아서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서 행적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무엇이냐?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자, 서신서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먼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는 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공동서신은 하나씩 그냥 따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의 편지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편지는 13권인데 이 편지들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쓴 편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여행 행적, 즉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편지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었지만 역사를 배경에 놓고 우리가 예언서를 끼워서 읽었던 것처럼 어느 왕 때 어떤 예언서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도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여행 순서에 따라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때 발생한 편지들을 묶어서 연결시켜서 보아야 이 편지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통합하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울의 서신서 연결하기. 우리가 이 두 난제를 정복한다면 신약 성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이전에는 흑백 TV로 보다가 막 컬러 TV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다 컬러 TV 세대죠? 그럼 이 비유가 좀 맞지 않죠? 깜깜하게 보다가 확 열리는 것처럼 이 두 난제를 뚫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신약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실 구약 공부하면서 지명도 공부하고 막 지도도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한 번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연구도 하면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신약도 조금만 더 투자하고 또 수고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고 사도 바울의 얼굴도 보이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얼굴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인데요. 워크북 17페이지 4번. 이제는 신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어 보자. 생각나시죠? 우리가 구약도 처음 시작할 때 전체 스토리를 한번 쭉 훑고 그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또한 우리가 이야기로 쭉 꿰뚫어 보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제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구약을 공부할 때도 구약 전체를 이야기로 확 꿰뚫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약도 목록을 대충 공부한 이쯤에 와서 신약 목록을 이야기로 확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27권 목록을 어떻게 이야기로 확 꿰뚫어 버릴지 궁금하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한 장 넘기시면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신약 성경 스토리 전체 27권의 내용을 1번부터 33번까지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흐름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1번부터 33번까지 쭉 이야기로 정리할 텐데 귀로 들으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사복음서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뭐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 지도에 보이세요? 이때 6개월 전에 이미 유대에 살고 있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침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기록인데요. 자,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예수님은 태어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세 정도까지를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생애 30세 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곳으로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공생의 시작 이후에 첫 유월절이 오거든요. 첫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동안 망가져 있었던 성전, 그 막 성전을 장사판 만들었던 그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로 부각돼요. 저 사람 뭔데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시각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8개월 정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머물면서 사역하시면서 이 기간에 그전에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인데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입장이 공격적으로 반대적으로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여기가 나사렛이었지만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위에 빨간 점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거처를 두시고 제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여섯 번째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생기게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7번 다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심.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이때 베푸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세요. 이때 침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후에는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한 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에 힘쓰십니다. 여덟 번째 드디어 예루살렘 행.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 성전에서 대중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오랜만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긴장되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9번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심. 자, 네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 그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 기억나시죠? 요 장소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활동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로 이동한 후에 많은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베푸시고 또 병고침의 사역도 하십니다. 이후에 10번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즉 베레아에서 마지막 활동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공생의 첫 유월절 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11번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유대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키신 후 하신 종말 예언. 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세력들과
마주해서 신학 논쟁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강론하십니다. 감람산 강론이라고 합니다. 12번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심.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세족식도 하고 또 다락방에서 유언도 남기시고 또 나오셔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적해 오던 세력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13번 재판을 받으심.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 그리고 헤롯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14번 십자가 처형.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되십니다. 15번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서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6번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방황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방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7번 승천하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번 오순절 성령 감림과 예루살렘 교회 설립.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십자가 사건을 아주 폭발적으로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19번 예루살렘 교회 핍박,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 자, 이렇게 활발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특히 회당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일로 인해서 오히려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설립됩니다. 20번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 사실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바울은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21번 1차 선교 여행.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개척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경로이며 여기가 바로 이 지명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됩니다. 22번 예루살렘 총회. 1차 선교 여행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 이 종교 회의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3번 2차 선교 여행.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바울은 이번에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아까 개척됐던 갈라디아 교회 지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편지를 쓰게 된다고. 이때 기록한 편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워크북 19페이지 보면 자, 2차 선교 여행하고 화살표하고 어떤 편지가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 2차 선교 여행 상황 중에 기록하게 됩니다. 24번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교회 개척. 자, 보시면요. 이때 출발해서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중에 저쪽 2차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글을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하고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자, 이후에 25번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한다. 자,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다시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25번에는 고린도 후서 편지 발생되겠습니다. 26번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로마, 스페인 여행 계획을 한다. 자, 마게도냐를 떠나서 고린도에 드디어 도착한 바울은요. 이곳에서 편지를 한 통 쓰는데요. 어디다 쓰는 편지냐? 바로 로마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원하니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후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로마서 발생입니다. 27번 그러나 헌금 전달을 위해 일단 예루살렘 행이 1차 목표다. 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28번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됨. 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체포당하게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즉 집에 갇힌 상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9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이 가택연금된 기간 동안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4통의 편지를 이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름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통의 옥중서신을 이때 쓰게 됩니다. 30번 4차 선교 여행. 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후에 바울은 다시 여행을 하거든요. 이때 편지를 쓰게 되는데 2통을 써요. 누구에게 쓰느냐? 바로
목회를 하고 있던 후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로마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자, 아까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골몬 에필. 그리고 나온 이후에 편지를 2통을 쓰는데 누구에게 쓰느냐? 바로 후배였던 제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두 편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31번, 바울이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힘, 자유의 몸이 됐다가 다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 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4차 선교 여행 중에 2차로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이며 이 편지 이후로 바울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32번,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동생 야고보나 유다도 편지를 쓴다. 자,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즉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에 따라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베드로가 쓴 편지가 뭐가 있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도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 유다서입니다. 또 요한도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요한 1, 2, 3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석에 들어가는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라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즉 바울의 선교여행 기간 동안 이런 공동서신서들도 발생한다.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히브리서 공동서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봄. 아직 요한이 살아 있었거든요. 이런 살아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토록 보고 싶었을 예수님을 요한은 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된 셈인 거죠. 이때가 AD 100년쯤 되는데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는 결국 멸망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좌 위에 어린 양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심판주로 나타날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니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본 계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33번까지 우리가 신약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 신약 목록을 정리한 것이 워크북 21페이지의 활동이거든요. 워크북 21페이지에 보시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창출민수 삿삼왕이었다면 신약을 정리한 것이 이 다이어그램이에요.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역사를 크게 100년 역사를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역사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역사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사도들 중심의 역사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의 역사 기간은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뉘는 한 30년 정도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역사는요, 크게는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자, 특별히 바울은 선교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이 선교 중에 기록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2차 선교 기간 동안 기록한 편지가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세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까 옥중서신이라고 불렀던 네 통의 편지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게 되고 마지막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의 채취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기간쯤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복음서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지만 기록된 시점은 이때로 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이때로 보고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이때쯤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외에도 있었던 공동서신서들, 이때쯤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보면 맨 위에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또 히브리서, 또 조금 앞쪽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역사 기간에 요한이 쓴 책들,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언 성격의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신약 100년 역사와 27권의 목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지만 신약에서 책이 쓰인 연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정확한 연도라기보다는 추정 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기록 연도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에 따라 정리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목록을 이야기했고, 또 신약 27권을 분류도 해보고, 또 다이어그램으로도 정리해 보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작업들, 목록을 살피고 분류를 하고 또 33권의 스토리를 대충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으로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다음 시간부터 신약을 출발하면 앞으로 차츰차츰 신약이 잘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크북 21페이지 마무리 있는데요. 마무리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을 열기 전에 정리한 구약을 신구약 중간 시대에 붙인 다음 신약 스토리 정리까지 단돌이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어붙는지 이음새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구약의 끝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 즉 열방으로 흐르고 싶어하는 성경의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세계사였습니다.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흐른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사명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구약의 성경 기록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여운을 감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이후의 역사도 세계사라고. 아니나 다를까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예수행적,
예수 스토리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팡파르를 울립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뒤를 쫓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땐 어떤 심정이셨을까? 또 그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신약의 기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번에 신약 일독을 하며 신약을 펴서 복음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깊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